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9쪽 마태복음서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이 연역본을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가버나움 성에 이르니 성전세 반 쉐켈의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쉐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왕들이 네게 정세와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러나 1.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2.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3.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동전 한 쉐켈을 얻을 것이니 4. 나온 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이 다소 깁니다. 본질, 형식, 이론이냐, 실질, 내용, 실제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계추의 고민 시리즈로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본질, 형식, 이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축, 실질, 내용, 실제는 이것과 대응을 하여 짝을 이루는 중요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본질, 형식, 이론, 실질, 내용, 실제 이런 것들은 그 헬라 철학에서 주의 깊게 이렇게 다루던 이렇게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천착해 왔습니다. 제가 그 하는 일 중에 그 중요한 것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또 가만히 그 앉아서 머릿속으로 노트를 쓰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론을 들어보고 뭐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인데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가 허락해 줘서 제가 고위 기념 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조식은 호텔에서 주는 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조식을 아마 3개월만 먹으면 이 세상에 살찌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다. 건강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숙박하는 묘미 가운데 하나는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메뉴들과 함께 그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그 조식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건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 조식을 통해서 그 어젯밤의 피로를 이겨내고 또 하루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여행자가 얻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출발을 해서 어디를 한번 들릅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저희는 식당에 가지 아니하고 그 카페에 가서 빵과 커피 혹은 다른 음료를 시켜서 한 2시간씩 혹은 3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을 때 그럼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앉으면 내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읽느냐?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쓰지도 않습니다. 바깥 보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올라가게 되면 설교를 할 텐데 본질, 형식, 이론, 실질, 내용, 실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하루 종일 그에 중요한 시간을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 카페에서 지냈더니 이제 입이 빵과 음료만 먹었더니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뭐 곰탕을 먹는다든지 뭐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하면서 저녁을 때우면서 이제 제주도의 여정을 지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보내는 그 사색의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참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현자들이 쓰던 방식은 검색이 아니라 사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검색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겁니다. 네, 요즘 그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되므로 지식의 어떤 그 보편화 같은 길이 열려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지식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다시 한 번 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 이제 사색이라는 거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 이렇게 우려낸 그 찬물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질, 형식, 이론, 본질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이론 요 세 개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다,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본질을 얘기하면 형식과 이론이 따라 붙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형식 얘기하면 본질과 이론이 따라 붙는 거고요. 이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다니는 개념들이다. 그리고 이거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서양에서 그 그리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느냐면 서양 철학이 굉장히 그 인류의 정신 문명을 지배해 왔는데 이게 그 그리스 철학이 놀라운 건 철학이 한참 발달해 가다가도 다시 어느 순간에 어느 코너를 돌게 되면 딱 하고 멈춰서 다시 고대의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막 가다가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상이 흘러가서 6세기가 되었다. 근데 6세기 있는 사람들이 코너를 돌다가 다시 그리스 철학으로 갑니다. 7세기, 8세기, 9세기 하여튼 뭐 이런 일을 인류는 2000년 동안 서양인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이 갖는 아주 미묘한 깊이가 그 속에 있다. 근데 그들이 본질과 형식과 이론에 대한 것을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질과 내용과 실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대학교가 아닌데 강의실이 아닌데 목사님은 이런 걸 얘기를 하시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소화해내야 여러분 정신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이런 거 소화내지 못하면 정신세계의 어떤 한 측면은 닫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리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분한테 갓 20살 된 청년 2명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그 혈통상으로는 할아버지하고 손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석학으로 존경을 받는 분 아닙니까? 나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그런데 저희가 그 손주로서가 아니라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 묻고 싶은 거 물어라. 예, 저희가 것이 그 이론과 실제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지어지겠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설계도가 없이 그냥 그 재료 갖다가 놓고 집을 지으면 좋은 집이 지어지겠느냐? 할아버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애당초 뭐고 따져볼 것도 없는데요. 그거 그 설계도가 있어야지 그 집을 잘 짓겠네요. 그런 걸 이론주의라고 그런다. 이게 이론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설계도는 굉장히 훌륭한데 동네에 장인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벽을 쌓는데 이 제대로 된 미장이가 없어서 그냥 제대로 숙련되지 않는 사람 가지고 담을 쌓았다. 집에 담벼락을 쌓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그 벽 사이로 제대로 메꾸지를 않아 가지고 바람이 송송 들어와서 그 방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기를 느껴서 도무지 집에 주는 그 보호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겠네요.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집을 지을 때에 제대로 한 장인들이 집을 짓지 않으면 엉터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장인이 집을 짓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실제주의라고 하는 거다. 그렇네요. 그럼 할아버지 이론이 중요하냐 실제가 중요하냐 하는 걸 왜 생긴 건가요? 왜 생겼느냐면 이론에 뒤인 사람은 이론을 강조하고 실제에 뒤인 사람은 실제를 강조한다. 그런데 그럼 할아버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주장하는 건 없나요? 이론도 중요하다, 실제도 중요하다, 이런 것은 없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냐? 뭐냐면 네 몸을 봐라. 여러분 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몸이 태어날 때 했던 말인데 여러분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태어났을 때 왼손이 얘기해 줬어요. 주인님은 왼손잡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왼손이 먼저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손도 개발하면 왼손 오른손만큼 잘 쓸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봐주세요. 오른발잡이입니다. 피 터지게 훈련을 했더니 왼발이 오른발만큼 잘 쓰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다 잘 써주세요. 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 자기의 안목을 따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설계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장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편한된 시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단다. 그러니 균형과 조화를 갖고 살도록 하거라.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만큼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만큼 또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17장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언제고 그 컨퍼런스를 새누리 컨퍼런스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 맛있는 베이커리에서 갖고 오는 빵들을 이렇게 몇 개씩 다 나눠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소금빵을 나눠 드리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 잔씩 드리고 시원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시원한 거 드시고 뭐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아메리카노 드시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때에 제가 이제 검토하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새누리 여름 수양회에 문막 호수 수양관으로 오시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가지고 다루면 한 두세 시간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세 시간을 다 그런데 쓸 수 없으니까 또 이걸 다 검토하지 못합니다. 근데 검토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희한한 얘기예요. 이게 희한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 쉐켈, 그러니까 0.5 쉐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걸 알고 본문 봅니다. 24절 가버나움 성에 이르니 성전세 반 쉐켈의 징수원들이 성전세를 거두는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리더처럼 보이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성전세를 내셔야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의 선생은 랍비이신데 반 쉐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 쉐켈은 정해진 이렇게 성전세의 금액입니다. 그랬더니 2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리 아시고 베드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가라사대 시몬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의 정세와 관세를 받느냐? 이제 정세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매기는 모든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재산세, 뭐 이런 거, 또 그 어떤 규정을 어겼을 때 내는 벌칙금 이런 것들이 다 정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라는 건 다른 나라의 물품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생기는데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금을 크게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국내세에 해당하는 정세, 해외세에 해당하는 관세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매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왕자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금 안 내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래 성전세 거두는 게 합당하지 않고 내지 않는 게 마땅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런데 27절 예수님이 이론을 타파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희한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얘야 그거 세금을 우리는 사실은 면제받아야 되고 내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거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너 어디 가서 낚싯대를 빌려오너라. 그리고 바다에다가 낚시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제일 처음에 잡는 물고기 입을 열면 그 물고기가 동전 한 세개를 입에 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얘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얽힌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뒷배경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얘기할 시간 없고 여름 수양에 오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걸 꺼내 가지고
꺼내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0.5 쉐켈 플러스 0.5 쉐켈이니까 합치면 몇 쉐켈이 됩니까? 1 쉐켈이 되겠죠.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내나 안 내나 이렇게 먼저 따져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 것까지도 이렇게 성전세를 내게끔 물고기 속에서 그걸 입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 굉장히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게 이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오해를 불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정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이라고.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은 안 냈어요. 뭘 안 냈어요? 성전세 안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당원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은 열심당원이 아니시고 그냥 메시아이세요. 그리스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로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거나 오해받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셔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일으킬 파장이 너무 크니까 뭘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어떤 집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래층에 살아요. 그러면 열받습니까? 안 열받습니까? 열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점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점프를 합니까? 아무 때나 점프를 하지요. 그러니까 잘만한 시각인데 위에서 쿵쾅쿵쾅 하고 또 조금 조용하게 있고 싶은 토요일인데 쿵쾅쿵쾅 거리고 그러니까 아랫집이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다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드세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만하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실제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오해 그리고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드세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좀 지혜롭게 접근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접근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론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가 하는 생각이 맞을 수 있다. 네 이론이 맞을 수 있다. 근데 이론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세상이 이렇게 개판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파입니까? 이론파입니다. 이론파. 말은 맞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27절.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쁜 파장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하여 주님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만큼 실제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균형과 조화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대로 다 말하면 안 된다. 네 생각이 맞다고 네 마음속에서 그림을 마구잡이로 그리면 안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 있어.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게 맞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야. 얘야, 그건 이론이다. 실제도 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도 있다. 실제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론파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면 공부는 잘합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속 털어놓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 이론파가 보면 날카롭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제가 어떤 부부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그럼 저는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구라를 치는지 진짜를 얘기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해되는 구석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충분히 상담하는 목사님을 설득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목사님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잘못 많이 했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주로 상대방이 기대하는 답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못하는 게 별로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거꾸로 해줬어요. 내가 한번 거꾸로 얘기할 테니까 봐요. 남편이 당신이 말한 것에 반대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는 나다 그러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좀 더 잘해줄 영역을 찾아내고 있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똑똑한 분이라 얼른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만족 못했겠죠? 또 다른 걸 찾아내고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옳지 않아요. 옳은데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느냐면 뭘 하자는 얘기인지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죠. 틀린 거는 누구든지 잡아. 계산기 두들기면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실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제목 다시 갑니다. 본질과 형식과 이론이냐, 실질과 내용과 실제냐.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파에 머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실제파로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는 그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그 분량이라는 게 뭐 얼마 안 돼요. 그 삼국지 한 권보다도 그 분량이 작습니다. 형편없이 작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그 종교의 경전들 보면은요, 하여튼 이따만 해. 보통 평균적으로 이따만 하고, 뭐 불경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불경 같은 경우는 성경 사이즈로 한 최소 500권은 돼야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감격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분량이 잡은 얘기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 오늘 본문 속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물고기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하 하나가 나왔어. 한 쉐켈이 나왔어. 그런데 은하가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 그게 땅에 굴러다니는 걸 주웠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기적 같은 느낌은 별로 없고, 여러분은 뭐라 그랬었냐면 행운이다, 오늘 운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낚싯대를 빌려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척 하고 들였더니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탁 올렸더니 입을 열었더니 거기에 은하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생기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지. 낚싯대는 왜 빌리게 하셔? 바닷가는 왜 가게 하셔? 여러분 낚시해 본 분들 알지만, 낚시 들여온다고 물고기가 와서 탁 하고 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포인트 신경 쓰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좀 해야 됩니까? 밑밥을 던지기도 하고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포인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지 뭘 한마디 잡는다는 겁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탁탁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나가야 돼요? 낚싯대 가야 되는데 모든 집에 낚싯대 있지 않거든요. 10집에 한 집 정도 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낚싯대 우선 빌려야 되고, 또 낚싯대 있던 집도 우리가 쓸 건데요 하고 안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고가 장난 아니야. 우선 찾아야 되고, 빌려줄 마음을 내주셔야 되고, 좀 굽신거리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빵을 사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여러분, 낚시는 하다가 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끈질기게 엉덩이 붙이고 낚싯대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낚시꾼들이 4세계 문이 열려지면 철학자들이 다 될 거예요. 근데 낚시꾼들이 철학자가 안 돼요. 왜? 물고기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몇 시간 앉아서 공들여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 열었더니 뭐가 나온 겁니까? 은식이는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면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실제야.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게. 하나님은 거저 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될 것이. 정말이에요. 수고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여러분이 애쓰는 게 있어야 돼. 그 교훈을 여기서 주시고 계시는 거야. 본질과 형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질과 내용과 실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낚시를 오래 해야 포인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낚싯대 들이면 물고기가 오겠군 하고 와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낚시를 처음 배울 때 저는 가서 낚시는 안 하고 낚시에 대해서만 연구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낚시를 잘하시는 도사 같은 분한테, 미국 분한테 쫓아가서 옆에 앉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이 주변에 낚싯대가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물고기가 어떻게 당신 낚싯대를 알고 옵니까?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이 사람한테만 와서 물리는 것처럼 고기가 많이 와.
많이 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고전은 못 가르쳐 주지. 고전은 못 가르쳐 주지. 오래 나를 따라다니면 가르쳐 줄 수 있지.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그런데 나는 그 낚시꾼이 될 생각은 없고요. 그 원리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햄버거도 사드리고 뭐 물심부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희한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호수에 석 달 다니면서 온갖 군데에서 다 던져보면 좋은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야. 이분이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는 넘버 1 포인트, 여기는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석 달을 한 호수에서 살면 그 호수에서 감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렇게 감이 온 다음에 다른 호수를 가면 뭔가 그전에는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3군데만 돌아다녀도 될 것 같은 감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해주면서 그 다음에는 수면을 좀 보라. 수면을 보는데 밑밥을 던져야 될 때가 있고 안 던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수면의 움직임을 보는 거, 수초들이 어디에 나 있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햇빛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온도 보는 거,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을 세요. 그래서 제가 낚시터에 가면 강의할 수 있어. 여기 포인트 네 군데입니다. 내 눈에.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이론만 세. 이론만. 근데 그래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랬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갔었을 터인데 네가 잊어먹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잊어먹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알아맞히면 되는데 뭘 잊어먹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거죠. 왕 낚시꾼이었다는 거지. 낚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니까 낚시 들이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낚시꾼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너는 안 시켰을 거래.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한테. 나는 안 시켰을 거래. 낚시를 모르니까. 저 사람은 아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안 시킨다는 거야. 그 낚시꾼이 나를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 난 알아들었어. 오래전 얘기인데 알아들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고 네가 있는데 베드로는 당연히 시키지만 너는 당연히 안 시키셨을 거다. 왜? 너는 낚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가 물고기 안 잡았다고 하면 성전세 안 나고 가버나움 떠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속이 타셔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시켰다는 거죠. 이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f you are not ready, you will not get the call. 당신이 준비가 안 됐으면 예수님의 부름을 못 받을 거라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it's the fact. 이게 팩트야. It's the truth. 이게 진실이고 진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If you are not ready, you will not get the call. 안 부르실 거라는 거야. 이게 실제야. 어떤 분이 낚시를 갔어. 낚시를 제법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제 그 밤 낚시라고 있거든요. 밤에 가서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 그런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친구가 잡는데 잘 잡혀.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고기들도 죽을 날을 고른다? 그런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용서하고 드셔요. 친구가 친구한테 한 말이니까. 물고기들이 네 쌍판을 보니까 그런 얼굴 한 사람 손에는 죽고 싶지 않단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강처럼 흐르지 않으면 어쩌면 물고기들도 당신의 낚시대를 피해 다닐지 모른다는 거야. 어쩌면 물고기들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게 실제야. 여기에 좀 더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